설교 제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주의 영광의 형상을 소망하라. 주의 영광, 주의 형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 말씀을 제가 당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실 때는 동사에 주목하시면 성경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주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본다. 그리고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영광에 이른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4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언약의 돌파는 모세가 산에서 받아서 내려올 때 산 밑에 있던 아론과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또 먹고 마시며 뛰어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놓고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그것을 본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깨졌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가면은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고 있어요? 광채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채가 나게 된 이유, 그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얼굴에 뭐가 난다? 광채가 난다라는 논리예요.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인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의 말씀을 들으니 얼굴에 뭐가 났다? 광채가 났다. 영광의 빛이 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을 본 백성들이 그 빛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만날 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만났다는 겁니다.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백성들은 그 좋은 영광의 광채를 두려워했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바울은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질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에요. 완고하다. 학자들은 이것을 수건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백성들의 무지와 불신앙 그리고 죄로 해석을 합니다. 즉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좋은 빛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영광의 광채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수건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벗겨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벗겨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막 심장이 떨렸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직접 볼 수 있도록 누구 안에서 있으면? 예수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었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빛을 신약시대인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본문 16절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의 빛과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실 모세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었고 예표였고 그림자였고 사인이었고 표적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그 원형은 누굴까요? 본체는 누굴까요? 예수예요. 모세는 원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분, 아주 이 손톱만큼 극히 일부분의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 젊은 사람들 그 고추장을 담그지 않는데 저는 어려서 어머니가 고추장을 담그는 걸 봤어요. 큰 다라이에다가, 다라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하여튼 큰 그릇에다가 고추장을, 고춧가루 넣고 매주 이렇게 해내서 넣고, 자, 이 맛이 제대로 고추장이 되었나 안 되었나 다 먹어보고, 아, 되었구나, 짜구나. 그래요? 안 그렇죠? 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으로 딱 찍어서 먹어보고, 아, 좀 싱겁네? 그러면 소금을 집어넣죠. 모세는 이 큰 다라이에 담긴 고추장에 그 담긴 고추장을 찍어놓은 요 손끝에 있는 고추장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 종 노릇했어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근데 원형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었다고 히브리서가 그 격차를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 한 예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주목하지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손가락 끝에 고추장으로 나타낸 게 바로 오병이어예요. 이 이야기의 출발은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만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됐죠?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남는 것이 없는 제한된 양식, 제한된 생명. 생명이 있긴 있어요. 생명이 있긴 있는데 만나를 먹으면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루치의 생명이에요. 만나는. 이 손가락 끝에 담긴 그 고추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식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양식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정들만,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남았습니다. 12강줄이나 남았어요. 남았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만나를 능가하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만나를 능가하는 표적. 여기서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들어가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날에도 사람들은 저 예수께 가면은 어제 먹었던 놀라운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를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거니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만나처럼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죽는 떡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하루를 살리라? 아니에요. 어떻게 하리라?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만나는 하루치의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는 영생의 생명이에요. 그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나머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오늘 시간상 못 읽어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꼭 읽으실 때는 끝까지 다 읽으셔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었다. 모세를 통해서 준 만나는 그것도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귀하다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매일. 근데 그 양식은 제한된 생명이었어요. 얼마나 제한됐다고요? 하루치. 그런데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누구죠? 우리. 언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고 언제 우리가 예수의 그 살을 먹죠? 성만찬.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 어떤 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합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구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떤 생명을 주신다고요?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모세의 얼굴의 빛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얼굴에 그 빛나는 빛이 한 조각의, 한 줄기의 빛이었다면 예수께서 주시는 빛은 예수께서 누구한테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은 빛의 원형이고 참빛, 세상에 없는 빛의 원형,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비유를 좀 하자면 모세의 빛이 작은 랜턴 후레쉬의 빛이라면 예수의 빛, 우리가 받을 예수의 빛, 생명의 빛은 태양과도 같은 거예요. 같은 빛이 돼. 태양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떠올려야 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34장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그 랜턴과도 같은 작은 빛, 그 작은 빛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결국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라는 것에
한계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계점. 그것으로는 모세의 없어질 그 빛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 후서 3장 7,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죽게 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뭐가 있어서 영광이 있기는 있어요. 빛이에요.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여기서 접고, 하물며 영의 직분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의 얼굴의 빛도 영광의 빛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미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세가 계속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서 수건을 가렸다 썼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그 수건을 벗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오늘 중요한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변화된 게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처럼? 그와 같은 형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변화됐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모세처럼 백성들처럼 가리지 않아도 돼요. 그 엄청난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야, 저는 막 흥분돼요. 가슴이 떨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은 모세의 빛은 사라질 빛이 아니에요. 응?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짜로 믿고, 우리가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진짜 교회라고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믿고 구원자로 영접을 하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맡길 때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영생의 빛.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오지 않아요? 너무 감동스러워. 막 뜨거워져요. 지금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막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막 뜨거움이 몰려와요. 상상만 해도. 내 인생의 미래 가운데, 내가 죽게 되거나 주님이 오시었을 때에 내가 이걸 누릴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구약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모세의 빛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영광의 빛, 본체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사라질 그 빛도 바라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똑바로 거울구처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영광이 영광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그분의 영광의 빛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만 일단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장차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겠구나. 근데 그와 같은 형상이 뭘까요? 바로 예수와 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형상이란 단어만 나오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5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누구의 모양?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그러니까 아담의 모양, 곧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담은 130세에 하나님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필요조차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인류는, 그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대신에 죄인인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어요. 다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 대신에? 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지옥에 갈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 입었던, 처음 아담이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는 장차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을 것이고 그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뀌는 것은 지금도 프로세싱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고, 점점 말씀으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체험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는 신약의 말씀을 좀 여러분, 제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두 가지만 찾아봤습니다. 많습니다만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누구죠? 아담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에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렇게 태어난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뭐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이루기까지 그랬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해산이라는 말은 뭐예요? 태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을 때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거예요? 예수의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성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완성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막 흥분돼요. 내가 예수의 형상과 모양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완성될 거구나. 응? 여러분, 우리가 이 썩을 몸, 여러분 이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땅에다 묻으면 그냥 썩어 없어질 거예요. 요즘은 화장으로 그냥 다 태워버리지만 이 썩을 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썩을 몸으로 태어나서 어디 갈 거예요? 지옥에 갈 운명이었어요. 지금도 썩을 몸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갈 운명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아담의 형상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는 아담 때문에 지금 항상 이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을 형상으로 살아가지만 언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언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다 입느냐, 완전해지느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로.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여러분의 몸이 변화돼요.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돼요. 뭐로 변화돼요? 예수의 몸으로 변화돼요. 예수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돼요. 더 이상 이 썩을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무슨 변화가 이게 뭐지? 변화된 것 같으면 저도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사실은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이제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갈 거예요.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입든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 선조들이 다 죽어서 천국에 간 것처럼 죽었을 때에 몸은 썩어버리지만 영혼이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입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왜? 여러분, 이 몸은 아프잖아요. 아프고 또 그렇게 예뻤던 얼굴들이 나이 들면은 아무리 예쁘다고 말씀드려도 20대 때 우리가 예쁨 따라가겠습니까?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을 안 해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쩔뚝거리지도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리를 다쳐서 다리가 한쪽이 잘라서 의족을 했다고 합시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돼요.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보여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약속을 어떻게 이루느냐,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내가 그게 숙제잖아요. 약속은 주어졌어요. 이제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그 문제가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점점 감동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 망가진 차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누가 와야 돼요? 토추력이 와야 돼요. 견인차가 와서 뒤에다 매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의 형상을 입을 존재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성하시려고 하실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예민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점점 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관심 두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면,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비록 코로나지만 오지 못하신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달라요. 사모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느냐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시간과 가진 물질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매일같이 강단에만 서면 말씀을 읽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말씀에 순종하되 얼마나 순종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하자라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사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왕 사는 거, 이왕 70세, 80세까지 8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좀 사세요. 복음을 아는 빛 안에서 사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여러분 맡기시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맡기시고, 주의 임하시는 그 영광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함 속에서, 성령의 터치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면서 전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손 붙드는 순간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손 붙드는 순간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탐심과 탐욕, 세상의 거짓, 이것에서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심을 통해서 그 세상의 탐심과 탐욕,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남들을 보니까 많이 가졌다 했는데 저 옆집은 더 많이 가졌네? 그럼 나도. 이 괴로운 거예요. 자족할 줄 모르는 건 괴로운 거예요. 성령을 만나세요. 성령과 하나 되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형상을 덧입고 가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잘 보세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베푸는 거죠. 나누는 거죠.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 빛이, 우리가 받을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대학교 다닐 때 성경을 보면서 처음 만난 거로 기억을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메마른 심령과 내 메마른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끊어지지 않은 샘물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냥 감나무에서 그냥 떨어질 때를 바라보면서 감나무 밑에서 벌리면 감 떨어지나요? 새똥이나 떨어지지.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 주신다고요? 내가 부를 때. 내가 부를 때. 9절 보세요. 내가 부를 때.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행할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 쓸모없는 거예요. 행할 때, 결단할 때, 죄를 떠나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행할 때, 우리의 메마른 삶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메마른 삶인가 아니면은 풍요로운 삶인가? 부자냐 가난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심령이 메마르면요, 염려와 근심, 이것이 나를 두려워요.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나를 지배해요. 거짓을 다 손을 대요. 이게 메마른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된 동산 같으면 어떨까요?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싶고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몇 점이나 되세요? 메마른 삶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나타나리라.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르세요. 여러분 제발, 선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시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래야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빛, 그 풍성한 삶을 지금도 살아갈 수 있고 죽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겨요. 뭘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고 뭘 쌓아뒀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괜찮아요. 왜?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정말 어려서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우심의 그 터치하심의 손길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핍절하지 않았어요. 메마르지 않았어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제 인생에 뭘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도 아무것도 줄 것이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탐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탐심이 사라져야 돼요. 거짓이 사라져요. 시기와 질투가 사라져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살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 우리가 1년 동안 한번 말씀을 읽자. 여러분, 다 못 읽어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성심성의껏 정말 다해서 내가 신약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 내가 신약 구약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아니 복음서라도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12월 달에 가서 저한테 다 보고를 하세요. 저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다 못 읽었지만 1독 못했지만 어디까지 했습니다. 1독 9 어디까지 했습니다. 2독 9 어디까지. 우리 민권사님 보세요. 지금 78세예요. 누가 민권사님 앞에서 엄살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읽으시는지 아십니까? 밤에 여기서 교회 오셔서 주무셔요. 철야기도 하셔요. 근데 이 본당의 빛이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나 봐요. 그런데 이 복도 중간에 보면은요, 이 서치라이트가 있어요. 저 그림 비춰주는. 거기에 계단에 앉으면 아주 잘 보이신대요. 그럼 거기 이렇게 앉아서 읽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읽으신다는 거예요. 왜 읽으실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계셔요. 기뻐하실 만할까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께 정말 친밀해지세요. 하나님께 친밀해지세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세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친밀하심을 통해서 그 영광의 얼굴의 빛이 여러분 얼굴에서도 발산되어지는 것, 환하게 발산되어지는 것, 그것이 뭔지는 아직 몰라요. 우린 죽어서 체험할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체험할 거예요. 아직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영광의 빛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에 비록 소리를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있지는 않느냐? 성령의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원함이 한다. 다시 거듭나야 돼. 너는 결단하라. 죄짓 나가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예수와 한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날 거예요. 그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두 손 들고 정말 준비합시다. 그날을 두 손 들고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앉은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그날에 오시오. 나와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길어야 100년일 텐데 우리에게 남은 인생 10년일지 5년일지 20년일지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땅의 삶이 마감되고 주님 앞에 설 순간이 내게 올 터인데, 도적과 같이 올 터인데, 생각지 않았을 때의 올 터인데,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너는 나를 진짜 믿고 살았느냐? 내가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았느냐? 말씀과 기도가 주는 은혜에 집중했느냐? 예배에 집중했느냐? 목숨 걸었느냐? 물으실 때에 오 주여, 주여, 어찌 우리가 그 순간을 주님, 지금부터라도 또다시 더 거듭나고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부터라도 주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의 뜻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니, 주의 뜻에 저를 맡겨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걸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시죠? 보셨죠? 지금도 보시고 계시죠?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썩을 육신을 버려주고 이제 썩지 않을 육신을 입을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날 것을, 영광의 광채,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도 날 것을 소망하고 예수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합니다. 주여, 그때까지,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의 은혜가, 만져주심의 은혜가 이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의 빛을 소망하며 세상의 소리를 닫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집중하며 살기로 소망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것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